할렐루야. 아멘.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D.A.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농담 반 진담 반 뼈 있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크리스찬에게 개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실례다. 왜냐하면 이 물음이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 같았으면 좋겠지만 맞는 말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또 내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볼 때마다 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이제 부모님과 특히 어머니와 통화하다 보면 통화 끝에 늘 지금도 빼놓지 않고 묻는 물음이 있는데, 아들아 기도는 하나? 항상 저는 목회자이고 늘 새벽지단에서 기도합니다마는 부모의 마음은 늘 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그럼요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사실은 제 마음에는 네,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만큼은 결단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서 결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줄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14절 말씀을 열어주셨네요. 1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할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 있음을 알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 안에 내가 깨어 있음을 이 기도로 확인하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문제 앞에 정복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간섭하고 확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가끔 보십니까?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참 거기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보면, 또 금메달뿐만이 아니죠,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양궁 경기를 보니까 한 아프리카계 그 궁수가 활을 쏘는데, 사실 세계 랭킹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림픽
이제 그 예선을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통과한 선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양궁에서 옛날 1988년 이후로 또 여성 양궁 같은 경우는 1등 금메달 자리를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참 대단한 성과를 거두잖아요.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가지고 있는 활과 장비나 그 모든 것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 궁수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은 활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자세도 어정쩡하고 준비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여기까지 달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참 이 자리에서 활을 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나라가 그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줄 수 없고 또 체계적인 어떤 준비가 그에게 그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그에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준비해서 그 자리에 와서 활을 쏘고 그 본선 첫 번째 라운드에서 바로 탈락하기는 했지만 그의 꿈을 향한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가 어떠하였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연습하는 것, 그것이 선수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그 연습한 그대로 할 때 사실은 가장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의 남자 궁수의 모습을 보니까 활을 쏠 때 다른 선수들은 심박수가 막 100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심박수가 75에서 80 정도 그 수면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활을 쏘는 것을 보며 참 평정심을 잘 유지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훈련의 기간 동안 그 모든 시간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결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평소에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쌓아가는 시간, 기도의 능력을 쌓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이나 하나님 앞에 연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잘했는가?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이 남유다는 큰 위기를 만납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내친 김에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러 올 때 이 남유다는 그 당시만 해도 아수르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정책,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왕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하고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남유다도 곧이어 정복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요, 그 아수르 왕에게 이 돈을 내놓습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 이 돈 가지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에서 칭찬받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남유다 왕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윗의 혈통임을 기억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는 신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놓친 것이 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버려 둔 거예요. 나는 쉽게 말해서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내버려 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좀 수월하거든요. 목사 죄송합니다. 이 왕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제사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열심히도 아니죠. 형식을 갖추면 그래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백성들까지 다 돌이키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기도시키는 거 그거 참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 가족,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왕도 그 백성들을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너무 힘겨운 일이니까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깨트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닥치자 기도하지 못하고 어때요?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 성전 기둥과 벽에다가 금을 발랐어요. 다윗의 시대처럼, 솔로몬의 시대처럼 금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그 발라두었던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게 다 바칩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깨어나고자 처음에 노력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영적인 업적들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히스기야 19장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자신들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이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마음, 성전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마지막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기 사신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것은 어떤 비유이냐면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결정적 단계에 와 있는데 그 결정적 단계를 성취시킬, 그 실행시킬 결정적 힘이 부족한 거예요. 최고의 순간에 와 있어요. 이 순간에 한 번만 딱 힘을 발휘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결정적 힘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달려왔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결정적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전도 새롭게 가꾸고 제사장들에게 힘도 실어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산당들을 파괴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문화 속에 살아가던,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던 그들을 여호와 앞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과 힘씀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사용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것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까지 훔쳐서 갈 정도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요, 이 히스기야에게 결정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해산할 기한이 다 했는데 해산할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음성을 듣다 보니, 아,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은 열심히 기도할지 몰라도, 자신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 안에서 살아갈지 몰라도 성도들에게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의 삶을,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지 아니함으로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 마지막 때에 고백하신 것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와서 설교하실 때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내 목회를 돌아볼 때 제일 잘못한 것이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강남의 큰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들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이 회개를 선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잘못에 대하여 그 깨닫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대해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되고, 전하는 저도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해산할 기일이 다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힘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사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사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도 기도하면서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염려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가리키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다른 사람 누구를 좀 찾아갈까? 누구한테 좀 이야기를 해볼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자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결정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일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사야를 찾아왔습니다. 이사야에게 그는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스스로 맞설 힘이 없음을 알고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기도의 힘인데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힘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가 기도를 부탁하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인데요. 먼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이지만 또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혼자 할 때는 이 해산한 힘이 부족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도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 고백한 것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만큼 기도한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영적인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성도들을 향하여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빌어 기도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힘 의지할 때는 내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어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의 변화와 영적인 새로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라의 그런 황골탈퇴를 위해서 그가 온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에게 해산할 힘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자신에게 힘이 없음을 알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수요 생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요즘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놓고 내 이름을 공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그 이름은 공개하고 기도 제목들을 공개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형제가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구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 이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자신도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결정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기도의 자리를 통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